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6일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데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족속들 그리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 그들과는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우회하고 여전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 모든 산지를 돌아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리 족속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함께 나눠봤고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신 그 목적지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린 때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이 헤스본 왕과 싸울 때, 시온과 싸울 때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전에 있었던 에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대화가 지금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을 사겠다. 너희들에게 음식을 사겠다. 길만 내주면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싸움을 걸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평화로운 말로 이야기를 건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악인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재앙만 겪고도 크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엄청난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를 미워하시고 애초에 버리시려고 하신 것이냐? 그렇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바로의 악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강팍케 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시온이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으니까 기회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도 무시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들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가 혹여 교회에서나 아니면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기로 작정한 자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찔림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의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줄 때 나를 왜 공격해? 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점점 강팍해 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러한 귀를 주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 굉장히 강력한 지금까지 주변에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3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 그리고 나서 33절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라고 이어지지 않아요. 중간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나요? 형광펜 쳐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이거 뭐 어디나 붙는 구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고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력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도저히 그 아모리 족속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지휘체계가 무너져서 전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채 써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혔다라고 문헌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싸워서 심지어 일당 백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재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33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력차가 나는 그들을 물리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그 본토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누구와 싸울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별표 치시고 오늘 이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33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저 기업을 붙여주시고, 저 기회를 붙여주시고, 저 사람을 저에게 붙이셔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게 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러니까 승리 뒤에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 음란한 풍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산자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별표 한번 쳐볼까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형광펜 쳐보세요.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못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왜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옆에다가 이것은 복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가 담배를 하나님이 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술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음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내가 그것에 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한다라는 것만 눈을 두고 제약받는 것처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은요 여러분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시험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끝나면 많은 친구들이 뭐를 제안하나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클럽에 가자 뭐 어디 가자 분명히 내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달려갑니다. 막 이런저런 포장을 해서 가요. 3, 4, 5 모여서 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그걸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잠언 3장 4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특한 자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아비가 가지 말라고 한 것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찔림이 오는 그 순간이 있다면 깨달을 귀가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왜 하지 못하는 건가요? 능력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이야. 못하고 있어만 집중하지 말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해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